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쁘고 후련하고 뿌듯하기보다는 아쉽고 안타깝고 후회로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마음에 맴돌고 더 잘하지 못한 데 대한 이 죄책감과 아쉬운 마음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생 전체가 고통스럽고 또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루하루가 참 힘들다 하는 것에 대해서 천양희 시인이 쓴 단추를 채우면서 라는 그의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는 좀 이름을 잘못 썼습니다. 천양희 시인인데요, 단추를 채우면서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세상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단추를 채우는 일이 단추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잘못 채운 첫 단추, 첫 연애, 첫 결혼, 첫 실패. 누군가인가 잘못하고 절하는 밤, 잘못 채운 단추가 잘못을 깨운다. 그래 산다는 건 옷에 매달린 단추의 구멍 찾기 같은 것이야.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단추도 잘못 채워지기 쉽다는 걸. 옷 한 벌 입기도 힘들다는 걸. 이런 글이에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단추 채우고 옷 입고 나오는데 시인은 그 단추를 채우면서 인생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름 다 열심히 산 것 같지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기쁜 일보다 걱정스러운 일이 많고요. 술술 풀리는 일보다 꼬이는 일이 더 많은 것이 그게 현실이요, 인생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술술 잘 푸는 일이 있나? 별로 없더라고요. 술술 잘 풀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화장실에 휴지. 화장실에 휴지 풀리듯이 풀리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토록 힘든 인생, 여러분 지난 한 해 사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여러분의 소원과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또 어떤 분은 큰 실패를 맛보았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한 겁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왜 그따위로 살았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 주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사시는 동안에 감사를 많이 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훨씬 더 많이 하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고 가족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감사 표현 한마디 못하며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하셨나요? 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다, 다른 분들에게 고맙다, 수고했다 하고 사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맨 앞과 맨 뒤를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 맨 앞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믿는다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맨 뒤에 보시면 뭐를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더하기와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빼기와 같습니다.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와 복마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함으로써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사를 안 할까? 왜 나는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바꿔 말해서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서 자꾸 우리의 감사를 막는 게 뭐냐, 감사의 방해물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서 2024년에는 좀 감사가 부족했을지라도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방해물은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과 감사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욕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들어오면 빛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가 들어오면 욕심이 물러가고 욕심이 들어오면 감사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욕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요. 아무리 뭔가 갖다 채워도 욕심이 이게 만족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얻지 못한다. 하박국 2장 5절에 보니 그는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죄짓고 타락했나요? 지질이 못 사는 달동네에서 그랬나요? 후진국에서 그랬나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죄짓고 타락했나요? 파라다이스, 소위 말하는 에덴 동산 천국에서 죄짓고 타락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욕심이죠. 욕심. 여러분, 돈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네? 돈 얼마가 있으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집 몇 평에 살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차 어떤 차 타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직장, 좋은 직장 다니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출세하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감사하지 않고 지금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사정이 나아져도 절대 감사하지 않고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100만 원 벌 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200만 원 벌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씀씀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정이 나아지면 감사해야지 사정이 좋아지면 만족할 것 같아. 그건 착각이에요.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족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면 그 사람에게 물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뭘 없애라 그랬어요? 욕망을 없애라. 욕심을 없애라. 어떤 사람, 세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몇 년 동안 돌을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을 다 닦고 이제는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산신령님이 하산하는 세 제자에게 말했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원대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킹이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싶습니다. 소원대로 킹이 뭐죠?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 보니까 참 이게 신나거든요. 세 번째 제자가 드디어 네 소원이 뭐냐? 저는 앞에 두 사람이 가진 것 다 갖고 싶습니다. 스타킹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된다 하는 하나의 우화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저 사람 것도 내가 갖고 있고 저 사람 것도 내가 갖고 싶고 좀 더 하면 이렇게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비결, 욕심을 좀 덜 부리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결심해도 잘 안 되고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야 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님 모시고 사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 지금 속삭이고 계시는지 알아요? 가진 것에 만족해라. 가진 것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 방해물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그러니까 내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것,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이렇게 비교하며 살면은 감사는커녕 늘 열등감에 빠져 살고 질투심에 빠져 살고 시기심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애들이 자녀들이 초등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점수를 받아왔는데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너 잘했어 이러다가 네 친구는 몇 점 받았냐? 내 자식이 90점 받았 잘했어. 친구가 95점을 맞았다고 하는 순간 좀 더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죠, 비교. 참 사람들이 이 정도면 며느리 됐어. 이 정도면 사위 돼. 딱 그랬어. 근데 다른 집 며느리, 다른 집 사위 보니까 또 더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비교예요. 이러면 감사할 수 없어요. 비교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떤 청년이 점심시간이 돼서 허기가 져서 햄버거 사 먹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한참 걸어서 더운 여름날입니다. 햄버거 가게에 갔어요. 맥도날드에 갔어요. 맥도날드를 사서 바깥에 보니까 벤치가 있어요.
그 벤치에 앉아서 땀을 식히면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밑에 보니까 매장으로 좋은 차가 한 대 탁 들어오는데 문을 열더니 예쁜 여자가 햄버거를 딱 사가지고 2개를 사가지고 차로 딱 들어가요. 딱 보니까 그 차에 젊은 남자 청년이 앉아 있는데 그 예쁜 여자가 햄버거를 딱 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바깥에서 땀을 흘리면서 햄버거 먹고 있던 청년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런 예쁜 여자친구가 이렇게 햄버거 사다 주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차에 타고 있던 젊은이는 바깥에 있는 청년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겁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멀쩡해서 내가 걸어가서 이렇게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세요. 서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서로 형편을 몰라요. 서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비교라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나보다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나보다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무 염려가 없는 것 같지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염려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자기 집 평수만한 걱정이 있습니다. 재산의 크기만한 걱정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먹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해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남의 손에 있는 사과가 더 붉게 보인다. 이게 비교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해요. 조금 전에 좋다고 막 기뻐했던 사람이, 행복해했던 사람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금방 불행해합니다. 슬퍼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비교를 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만 나은 게 있으면 그냥 우월감을 갖고 갑질을 하고 말이죠. 참 보기 싫은 게 갑질이에요. 갑질. 또 비교해서 남보다 조금 못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으면 가만히 열등감을 갖고, 이게 전부 어디서 오느냐?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를 쉽게 고칠 수 있다. 저는 이 우울증에다가 열등감도 넣을 수 있다고 봐요. 모든 열등감은 다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다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비교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여러분 재산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학벌 비교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집 평수, 자동차 배기량, 그리고 또 자기 남편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자기 아내 비교하지 마세요. 아들, 딸 비교하지 마세요. 사위 며느리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지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하나님의 우리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상품이라는 거는 비교해 본 다음에 구입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작품은 그 자체가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를 남과 자꾸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진다. 또 하나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3번째가 뭐냐? 방해물이 뭐냐? 걱정이에요. 걱정. 걱정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치사율이 매우 높은 악성 바이러스와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게 되면요, 이 마음이 막 질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 장애, 공황장애라는 게 뭐예요? 공황장애라는 거는 있지도 않은 어떤 일을 가정하면서 막 그렇게 막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요. 진땀이 나고. 이게 공황장애거든요.
자다가 막 이게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망하는 상상을 하고 막 안 되는 거 막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걱정은 마음을 질식을 시켜요. 그리고 육체를 병들게 만들어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 군인 숫자가 35만 명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걱정과 불안에 떠는 바람에 심장마비에 걸리고 질병에 걸려 죽은 사람은 100만 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 맞아 죽은 사람은 35만 명인데 걱정과 불안 때문에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다.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사람에게 해롭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 걱정의 포로가 되는 사람은 절대 감사 못해요. 감사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걱정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걱정을 물리치는 비결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결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요. 우리가 다 외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바로 앞에 한 장 앞으로 넘어가면은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걱정 물리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하되 보통 기도가 아니라 감사로 아뢰라. 감사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주신다고 했나요? 7절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감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지금 걱정이 많은데 무슨 감사 기도가 나옵니까? 맞는 것 같죠? 아니, 지금 걱정이 많은데 무슨 감사 기도가 나오냐고요. 이거는 왜 그러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다고 해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10가지 뭐가 있다고 합시다. 10가지가 다 걱정인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뭐 한 두세 개, 많으면 4개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이거, 건강은 괜찮은데 돈이 문제가 된 거예요. 돈은 괜찮은데 건강이, 이런 식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대부분 한 60% 정도, 70%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한 20% 또는 적게는 10%, 적게는 5%, 많으면 30%. 그게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되는 거, 꼬이는 거, 그런 것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기도는 뭐냐?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 나에게 잘 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어요. 당연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거 감사할 일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정말 감사할 일 아닌가요? 많은 교회 중에 좋은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할 일 아닌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지할 가족이 있다는 거, 감사할 일이잖아요. 왜 감사할 일은 감사 안 하고 걱정만 하냐 이거지. 제가 오늘 어제 말씀을 계속 지난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쭉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내일 모레 송구 영신 예배를 이제 또 준비를 미리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새 송구 영신 예배를 31번째 인도하더라고요. 내가 오랜 세월을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하는구나. 30년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참
정말 기적이구나. 그리고 30년 목회하면서 아파서 강단에 서지 못한 것이 코로나 때 외에는 없어요. 야, 이것도 정말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만큼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이거는 감사하지 않고 그 문제만 붙들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할 때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걱정을 물리치는 둘째 비결은 이제 성경 마지막으로 찾고 말씀 맺겠습니다. 잠언 12장 25절, 구약성경 잠언 12장 25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23페이지. 그렇게 뭐 한참 찾을 게 없을 텐데요. 잠언은 그렇게 찾기 어려운 곳이 아닌데요. 이거 찾고 계시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펜 갖고 오신 분들은 그 근심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가운데 선한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근심을 물리치는 비결은 선한 말이다. 선한 말이 뭐 많죠. 저는 네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친절한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앞에 두 개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어요. 근데 다른 이렇게 교우님을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분한테 할 말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친절한 말, 격려하는 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누가 막 힘들어해요. 그럴 때 힘내세요. 이거 힘이 안 됩니다.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거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게 공감이거든요. 내가 힘든 걸 아는구나. 그 다음에 격려는 뭐가 격려가 되느냐.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형제님을 위해서 힘은 없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드시지요? 얼마나 힘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걱정이 많이 누그러져. 나 혼자 아니구나. 우리 공동체에는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자, 이거는 남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할 말은 뭐냐? 두 가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성경에 나오지요. 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하나님은 그 말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어디에 달렸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해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쉬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말의 권능이 있어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합니다. 말 한마디에서 나라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예? 의사의 말 한마디가 환자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해요. 의사 선생님이 문제 없어요. 이거 다 날 수 있어요. 딱 그 말을 들으면요. 그냥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좀 정리하셔요. 삶을 정리하세요. 이미 죽은 겁니다. 판사가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 그 죄인은 구속이 되기도 하고 석방이 되기도 하지요. 부모님이 말 한마디가 자녀의 운명을 결정해요. 애가 뭘 하든지 잘했어. 너 최고야. 사랑해. 너만 보면 나는 힘이 나. 부모가 이러면요 애들이 기가 살아요.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러냐.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은 내가 바보지. 너가 그거밖에 못해. 걔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까짓 게 뭐냐, 웃기지 마라, 재수 없다,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험담하는 말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내 입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내가 말을 통제할 수 있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 말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입에 나온 말은 그 말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배운 말씀대로 여러분 감사하려면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 세 가지 방해물이 있다. 첫째, 욕심. 자, 여러분 잘 되면 감사하겠다 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집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난 거예요. 세 번째, 걱정입니다. 걱정을 물리치려면 감사기도를 많이 해라. 선한 말을 많이 해라. 아무쪼록 이 말씀 잘 실천해서 금년에는 감사하지 못했을지라도 2025년 새해에는 다 감사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